할렐루야, 우리 산마라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인데 여러분 오늘 주일 잘 지키셨죠? 오늘 저녁에 보니까 좀 날이 좀 꾸물꾸물하면서 비가 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약간씩 부슬비가 내리네 창문 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좀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열 받았더니 땅이 뜨거운 열기가 좀 식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와요. 또 이러고도 비 오고 나면 이제 습할 텐데 그래도 더운 것보다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깐 습하더라도 좀 빨리 이게 열기를 좀 식혀줘야지 좀 이게 바깥에 활동하기가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목사님이 간증 제목은 집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이번에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주요 설교도 목사님이 냈지만은 어, 하나님이 이제 금요일 날쯤인가 이제 밤에 이제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기도를 시켰었어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와 연결된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기도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본 것을 전하라 해서 이제 오늘 설교도 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렵고 지금은 잘 실감이 조금씩 느끼지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게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이 한 4년 전인가 이제 예언했는데 경제 후퇴 30년 후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우리가 살아가기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 이 제목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수입하고 생활비에 지출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벌어도 이제 그 세금이 높고 또 이게 그 뭐랄까 이 우리가 가계 부채가 또 있고 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자는 높지 또 어, 물가가 높지 또 교육비 쓰는 사람들은 교육비 많이 높지 또 우리나라의 모든 의복도 또 옷값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안 비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비싸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비싸다 비싸다 이런 소리가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무 비싸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버는 거 하고 쓰는 거 하고 이게 벌어서 쓰고도 조금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이 모자르는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쓰기는 해야 되고 쓰는 습관은 그냥 안 쓰고는 못 살고 쓰는 습관은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먹는 것도 지금은 먹고 싶다 하면은 그냥 먹는 습관으로 배져 있거든요. 입고 싶다 하면 입는 습관으로 배져 있고 어, 뭐 먹어야 산다 이런 생각으로 빚을 내서라도 먹는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생활 습관이 그렇게 이제 길이 들어져 참고 견디고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벌어서 이제 집 사고 차 사고 이제 재산 들고 거를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 간신히 장만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생활비 부족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 대출 담보대출 받아서 생활비 하게 돼요. 생활비 하다 보니까 또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대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집 팔아서 전세로 가죠. 집 팔아서 전세 가고 하면 이제 또 괜찮을 줄 알지만 이자가 좀 없어져서 괜찮을 줄 알지만 계속해서 쓰는 거는 습관이 안 바뀌고 생활이 안 바뀌고 또 이게 계속해서 지출은 계속 나가다 보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전세금 떼서 생활비 또 쓰고 월세로 가는 거예요. 월세로 가다 보면 이제 월세 내고 또 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돈 다 쓸 때까지는 조금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월세 보증금 빼서 살다 보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 없는 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집 없는 사람. 우리나라에 집은 많이 아파트도 많고 다 많은데 돈이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집을 살 수가 없고 또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엄청 비싸잖아요. 보증금이 얼마인데 그거 따져서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차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차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슬플 텐데 목사님도 이런 응답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되어질 일을 보면서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후손들이 살아가야 되고 견뎌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도 저희 시대 때도 엄청 가난을 겪으면서 성장했거든요.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했어요. 그 가난을 극복해 오면서 살아온 게 뭐냐면 전략정신이었거든요. 전략정신, 전략도 하고 정말 아끼고 전략하고 이게 이제 몸에 뱄었는데 그때 당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가난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 바람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지혜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 지혜가 열리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가 이제 축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슬피 울고 부르짖어 울고 가난 때문에 울고 자녀들이 배고파서 그냥 힘들어하는 거 보고 또 자녀들을 학교 못 보내는 부모들의 그 심정에 애통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왔어요. 은혜의 시대가 축복의 시대가 왔었어요. 근데 이 축복의 시대가 왜 이렇게 꺾이고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축복의 이 시대가 계속해서 후대까지 축복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서 지혜가 막혔어. 지혜가 막혀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막혔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개미가 인사했듯이 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살 곳을 향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기업가들과 돈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나가요. 이 지혜가 막혀서 그냥 있는 것에 그냥 족한 줄 알고 그냥 오늘도 먹고 살고 내일도 먹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죠. 힘든 일은 안 해봤지. 그러니까는 캥거루 가족 자녀들이 많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빨대 꼽는 자녀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수입은 없는데 먹는 거는 양이 많아. 수입은 적은데 먹고 쓰고 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부모들은 점점 그동안에 일궈왔던 아끼고 저축해서 집 사고 이렇게 안전하게 노후를 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 대우로 집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냥 식구가 많다 보니까 생활에 이게 패턴이 깨졌잖아요. 식구가 많으니까 먹는 양이 많아지고 쓰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에 비율이 맞지 않고 계속해서 견디다 대출 받고 또 집 팔고 이러면서 같이 무너지는 거 같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젊은이들이 편한 직업만 생각하고 힘든 일은 안 하잖아요. 힘든 일, 우리가 성장할 때는 힘든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오냐오냐 키웠고 힘든 일을 전혀 시키질 않아가지고 일을 할 줄을 몰라. 힘든 거를 가서 땀 흘려서 일도 해보고 그 쾌감도 느껴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잘 호의호식하고 먹고 살다가 일이 자기가 맞는 일이 아니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백수잖아요, 백수. 이 백수가 계속해서 백수로 살다 보면 먹을 게 입에 들어올 게 없고 입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이제 들어와서 빨대 꽂기 시작하고 본인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이러면서 다 집을 갉아먹는 그런 황충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녀도 집이 없고 부모도 집이 없고 생활고로 다 생활비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노인네가 된 부모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독거노인 같이 그냥 비참하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분리돼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어? 정말 비참하게 이제 영세민으로 떨어지고 그 영세민으로 떨어지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또 나라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전략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야 되고 남이 먹는다고 해서 먹고 남이 쓴다고 해서 쓰고 수입은 적은데 참지 못하고 똑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집을 다 갉아먹고 나중에는 집이 없어서 차에서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에서. 근데 차에서 자는 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여름에는 뭐 차에서 자고 텐트도 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겨울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름에는 텐트 치고 아무데나 뭐 그늘 밑에 텐트 치고도 살 수 있겠지만 뭐 공원 같은 데는 물 잘 나면 거기서 씻고 뭐 거기서 대충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겨울 되면 너무 귀찮았지. 텐트 치고 살 수 없잖아. 차에서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시대를 봐야 여름이 왔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지금 너무 여름이다 덥다. 좀 있으면 이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는데 이거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징조는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혜가 막히면 생활도 막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앞으로 대비하면서 어떻게 전략 정신을 세워서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도 아까도 상담하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야 된다. 그런 상담을 해줬거든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걸 줄이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빚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빚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메랑으로 계속 그 빚같이 빨리 늘어나는 거 없어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빚은 아주 순식간에 늘어나요. 돈 버는 거는 그렇게 힘든데 빚은 얼마나 순식간에 늘어나지. 그래서 전략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비극이 여러분들 앞에 오지 않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집을 먹기 위해서 파먹으면 금방 이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은 지켜야 되거든요. 집은 어떻게든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집까지 다 파먹는 그런 위험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생활고 때문에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카드가 막히고 또 막힐까봐 그냥 집 담보대출 내서
생활을 유지하고 또 담보를 내주면서 생활도 유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도 남발하면 안 되고 정말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그 전에 시집 와가지고 비누 없어가지고 맨물에 빨아서 입기도 하고 진짜 소금이 없어가지고 간을 맞추지 못해서 어떡하나 이런 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갔지만 당장 없어지세요. 지금 소금값도 엄청 많이 이제 올라갈 거고 어, 소금이 없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대비해서 지금 그래도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어, 소금 떨어지면 안 된다. 물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어, 지금 막 돈만 주면 식당 가서 밥 먹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쌀 걱정, 소금 걱정 이런 거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외식비가 비싼 거예요. 외식비가. 이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 힘든 그 가정 경제죠. 그러니까 외식하기가 너무 무섭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10,000원짜리 별로 없어요. 보통 15,000원에서 20,000원, 25,000원 이렇게 줘야만 먹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한 달에 몇 번만 해도 휘청해져. 월급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그래도 그게 습관을 못 고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집을 다 파먹고 나중에는 집이 없는 거야. 다 무너져서. 여러분 절제도 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소박하게 먹어도 건강한 거는 소박하게 먹어도 건강할 너무 과하게 먹어도 당뇨 환자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박하게 먹을 때도 감사하고 또 풍족하게 먹을 때도 감사하고 넘치게 먹을 때도 감사하고 또 다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앞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박하게 먹어도 감사하고 채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런 것을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참는 힘, 인내하는 힘, 안 써도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때는 애를 키울 때 간식이 없어서 정말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간식도 돈만 주면 다 이렇게 조달되는 시대니까 다 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소박하게 살아간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먹고 부의 상징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점점 이제 줄어들어요. 부의 상징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자살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인생은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견디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날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좋은 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시국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기고 좋은 날 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과 이 시대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본인에게도 이 감정 프로를 통해서 들어온 성도들이 담대해지고 현명해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집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략 정신을 잘 세워 아버지 시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을 잘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